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난주까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5주 동안 상고해 봤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날 때부터 첫사람의 원죄가 유전되어서 영은 죽었고 사람의 이성계는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된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 마음과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타락한 본성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이 중생된 기독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다스리고 경작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어둠에 잠식돼 자기의 마음에 또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닫고 은혜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는 걸 싫어하고 와서도 깨닫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나의 은혜를 받기 싫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현재적으로 생명과를 적극적으로 따먹지 않는다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선악과를 먹은 증거가 뭐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들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 해도 그 마음과 정신에 어둠이 깃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충성, 봉사, 사역은 잘하고 좋아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증거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 먹기가 싫어져요. 다른 기독교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진리 생명의 말씀 깨닫는 건 싫어해요. 그게 뭐다 먹은 증거라고요? 이미 선악과를 주식으로 먹었다는 증거예요. 선악과 먹은 자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들 마음과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점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절 32절까지는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모든 죄인들의 그 양상, 그 군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밀하게 아주 잘 정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주 동안 드린 말씀 중에 성도는 자기 마음 한 중심에 뭘 모셔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 중심,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모셔야 합니다. 성막,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궤죠? 법궤를 아무 데나 놓습니까? 어디에 놓죠?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장소. 그죠? 지성소죠 바로. 만약에 성전은 있는데
법궤가 없다면, 법궤를 잃어버렸다면 이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분의 말씀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까?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있습니까?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하나님은 전부 다 우상이고 다른 신으로 여기고 다 쳐부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인본주의 사랑으로 내 자식을, 내 마음 한 중심에 자녀를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마음 중심에, 자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모셔지기를 힘쓰시라. 만약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소멸이 됩니다.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법궤, 잃어버린 촛대를 다시 찾아서 내 마음 심령 성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위치와 자리에 법궤와 촛대를 모셔야 한다.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법궤와 촛대를 내 심령 성전 한 중앙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가 삽니다. 그래야 자기가 밝아요. 미래가. 삶이 기쁨이 만족이 넘치고. 자,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런데 이 원어에는 이 마음이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지식의 최고 위치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 진리 말씀, 진리 지식을 중심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나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언행 심사 모든 게 나와야 된다는 것. 나의 지식이 예수님의 진리 지식으로 온전히 바꿔져서 진리 지식에 근거해서 모든 언행 심사가 다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 지식을 주격으로 진리의 양심, 마음, 정심, 진리 기준의 가치관, 진리 기준의 소원, 목적, 추구성, 지향성, 진리의 습관과 언행 심사.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진리가 주격이 된 삶이라야 전부는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렇게 중보 구속자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도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그분의 진리를 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자, 상실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거절되어진, 공인되지 않은, 가치 없는, 천한, 내버려둔, 버림받은, 신에게 버림받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버려 두사, 이 말은 하나님이 포기 혹은 유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을 원어대로 의역을 해보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천하고 가치 없고 버림받은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신에게 버림받은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그들 마음에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제 멋대로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징계치 않고 회개를 종용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뒀다는 것은 이거는 죽여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법도를 어긋나 내 멋대로 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로 즉각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어리석으나마 하나님의 특수은총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말씀의 법도 어긋나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무관심으로 방관으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날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좋아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는 이 말이 지금 1장에만 지금 3번이 나옵니다. 24, 26, 28절. 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어떻게 우리 학생들은 너희들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맨날 개차반으로 살아도 부모님이 아무런 관심 없이 부모님이 내버려 두사.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나야? 예음아. 그랬으면 좋겠지.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지. 엄마가 자꾸 간섭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 내버려 뒀으면 좋겠지.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부모님이, 목사님이, 선생님이 내버려 두사. 그러면 좋겠지. 구약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잘 아시죠?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불량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자기 아버지가 타일러도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자, 성경 사무엘상 앞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서 그 남은 살코기를 그냥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막 갖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생고기를 막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거죠. 불량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면 이 지경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보고 들은 것만 껍데기만 해가지고 아주 못된 것만 그냥 잘한 거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참, 그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 그런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하고 이 결혼도 아니고 이게 동침했다는 거죠.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네, 끝에 나오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려오는 가장 근원적인 비결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이들이 한 행위를 보면 이건 간이 부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이게 아주 미쳐 들어간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천하 어리석고 패역한 행위죠. 오늘날도 옳은 교훈으로 알아들을 만큼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면 택한 자가 아닌 불신자거나 또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보아지는 겁니다. 자, 지금 본문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간섭을 포기하시면 그러면 그의 심령은 사탄 마귀가 날뛰는 어두운 밤이 됩니다. 자기 머리에 진리 깨달음의 빛이 없으면 그 정신계는 어두운 밤이죠.
그러면 그 어두운 정신계에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 인간의 도덕성은 다 파괴가 되고 악자는 악자끼리 서로 대충돌이 되어서 죄악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고 암흑가의 무법 천지가 되어서 폭력배들의 난투극장이 되고 이성 없는 짐승보다 더 추잡하고 악랄하고 잔인한 짓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방 불신 세상을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정치판을 보면. 오늘날 정치판을 보세요. 이것이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꼭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랄한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자기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도 다시 없는 신령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재세 기간 동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의 악행으로 다 망가뜨려 버린다면 이는 너무나도 비극이고 가슴 쓰리고 뼈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적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목적은 오직 천국 준비, 그죠? 구원 목적, 자타에 이룰 구원 목적, 천국 준비. 그거 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전혀 그냥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 그냥 마음이 빠져가지고 이 절호의 길을 자기 스스로 다 날려버린다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겁니까? 교회 교인이 그런다면은 매주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자기가 마음 문을 닫고 귀 문을 닫아서 다 흘려버린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때 가서 엄마 가랑이 붙잡고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빠 손 붙잡고 아빠 저 좀 한 번 좀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학생들. 다 각자 너희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엄수하시고 말씀 정말 귀한 줄 알고 한 이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학교 수업은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떻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겠어요? 가장 중요한 지식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사람이 얼마나 패역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느냐 생각을 해보시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아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 거라 그 말이죠. 아가페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뭐 죄 안 묻었다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한 기점을 시작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밖으로 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밖으로 나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그 발걸음이, 그 한 걸음이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러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 틈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여지를 두면 안 돼요.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옛사람 자기에게 그런 여지,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자그마한 틈이, 구멍이, 뱀은 구멍만 보면 파고 들어갑니까? 그 옛뱀은
그 작은 구멍 틈새만 보이면 여지없이 파고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니 늘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잘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방송에 보면 갓난 아이 때 아예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그런 아기를 후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죠. 그런 애들 보면 보통 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병이 있거나 기형하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일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죄값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혹독합니다.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예전에 수원역에 가보면 노숙자들인데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사람인데 이게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야, 참 얼굴도 그렇지만 옷 입는 것도 딱 그렇지만은 그 눈빛을 보면 눈빛이 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의 그게 아니죠. 눈빛이 아니죠.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버린 죄값이 저렇게 혹독하고 비참하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니 정말로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하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늘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심령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운이 늘 돌게 되어 잠시 잠깐 죄악에 걸려 넘어졌다 해도 얼른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반대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죄값은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참. 그리고 가끔 부모에게 버려져 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어찌어찌 살다가 결국 길에서 객사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내버린 죄값,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비참함. 그래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 계시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늘 영적으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누가 물었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들, 저 사람들 왜 그런 겁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이 되리라. 그러셨습니까? 예?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일반 계시, 보조 계시로서 깨닫고 넘어가되 그것을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아이고 그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다고 현아차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값, 하나님을 버린 죄값, 반대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은 저렇게 비참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죄는 봐주는 겁니까? 죄는 용서가 없습니까? 죄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내 죄값으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사망의 값으로 영멸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아가페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나 대신에 누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까 천상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의인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맏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나의 죄값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냥이 없어요. 그냥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거 무서운 건데요. 이를 보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맏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엄청난 대가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엄청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대가를, 그런 엄청난 아가페를 받았는데, 구원이 됐는데,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날 살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고 내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습니까? 내가 널 살리려고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지금 네가 지금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나에게 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에서 오는 형벌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혹독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5절 앞에 보세요. 자, 상반절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마음에서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겠죠? 그럼 나중에 그것이 대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톡톡히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 영적으로 돌이켜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시는 곧 자기 무시로 머지않아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받게 하십니다. 머지않아. 절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 오직 구원 목적, 천국 준비, 예수님 닮는 여기에만 전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이 되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고 떨고,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이룰 구원을 이루는 여기에만 총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것은 다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저는 오직 내가 할 일은
이를 구원 목적, 자타의 이를 구원 목적, 거기에만 올인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애정권 밖, 하나님의 진리 치리권, 진리 통치권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거 정말로 이걸 심각하게 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애정권의 라인 안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 밖으로 지금 내가 지금 서서히 나가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애정권 라인 밖으로 서서히 지금 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좋아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가만 계시네? 목사님이 모르나 본데? 잘 됐다. 스스로 나가는 거죠. 야,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 참. 자,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 본질에 옳은 복음을 붙잡고 가다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다 죽더라도 옳은 진리를 붙들고 죽자. 한 번 더. 진리대로 살다가 진리 붙잡고 죽자. 아멘.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진리길로만 가다가 죽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저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모르면요, 그런 자세로 와가지고 저한테 말하면 저한테 동참죄를 짓자고 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성도님들은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저한테 오는 건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랑 같이 동참죄 지읍시다 하고 올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영적 딱 보면 바로 캐치가 되니까 단번에 그냥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한 번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허용하잖아요? 다 무너져요, 이제. 성도님들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 목회 다 무너져요. 그 기준선이 무너졌으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래서 그 기준선을 정말 생명선이죠, 그게. 생명선이죠. 성도님들 모르면, 그 한 번쯤 어떠냐고. 한 번쯤 어떠냐고. 그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옳은 진리 붙잡고 살다가 죽자. 아멘? 이 정신이 필요해요. 이 진리 정신.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통치, 하나님의 구원 간섭을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받으면서 신인 상호유기적으로 성화 구원, 이룰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통치, 구원 통치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아멘? 중단되거나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길을 갈 수 있어요. 사실 엄밀히 보면 인간은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부지런히 받아 채우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부지런히 받아 채워넣는 거.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리로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걸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예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진리로 은혜 깨달음을 주시는 것, 진리 깨달음을 은혜로 주시는 것, 그걸 그대로 내 속에 채우는 것,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의행이 분명합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니까요. 인정하신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성이 분명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성을 내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의라. 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의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늘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오는 것이냐, 이게 분별이 돼야 합니다. 만약 땅에서 나오는 거라면요, 이건 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들을. 그러니까 이게 일단 먼저 이게 구별분별이 돼야 돼요. 교회당에 가서 신앙을 하느냐 말씀을 듣느냐, 가장 먼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위에서 내려오는 복음인지 아래서 내려오는 복음이 나오는 복음인지. 그래서 창조 둘째 날의 역사가 뭐죠?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가릅니까? 물이, 지식이, 진리가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습니다. 궁창 아래 사상과 궁창 위의 사상이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사상과 해 위의 사상이 있어요. 그게 갈라져야 합니다. 그게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설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목회자라면 지식이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 죽이니까.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는 그 생각이 위에 속한 게 있고 아래에 속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캐내는 것도 위에 게 나와야 합니다. 밑에 거는 껍데기죠. 성경의 문자, 액면, 표면, 그건 다 껍데기고 밑에 거죠? 아래 거죠? 성경 문자 그 안에 감추인 하늘의 만나가 있습니다. 그 감추인 하늘의 만나, 그것이 바로 위에 속한 영의 양식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보면 저분의 말이 위에서 나오는 말인지 밑에서 나오는 말인지. 사람은 위의 것을 들어야 아래로 향하던 사람이 위의 사람으로 거듭나집니다. 아멘. 위의 것을 들어야 사람의 정신 사상이 위의 것으로 무장이 되고 새 정신이 깃듭니다. 그러면 하늘의 정신이 깃든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침울해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새 정신이 깃들기 전에 사건 환경이 어둡고 침울했고
새 정신이 깃든 후에도 사건 환경은 바뀐 게 없어. 똑같아. 그런데 새 정신이 깃들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그래야 죽음선 넘어갈 때 죽음선에서 막히거나 끊어지지 않고 다 통과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위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 것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그거는 죽음선 넘을 때 다 통과치 못하고 전부 다 불에 타지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평생을 사람이 신앙 사기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늘 천국의 산소망을 바라고 기대하며 마음에서는 늘 진리, 이치, 깨달음이 늘 생동하고 약동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 진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늘 자기 속에 살아서 약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정신이 깃든 그 새 정신이 자기 속에서 늘 기운이 돼서 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성령의 기름 준비를 늘 하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마음, 심중, 중심에 주격적 감화, 감동으로 뜨겁게 늘 운이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자기 마음이 늘 뜨겁게 기운이 달아 있어야 합니다. 왜 운이 기운이 돈다 그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세상의 그런 걸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구원 목적. 구원 목적에만 올인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착착착 해결해 가신다니까요. 당신이 알아서. 나는 구원에 관한 근심 걱정. 구원에 관한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누구께 맡기시라?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 내가 할 근심 걱정은 구원에 관한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구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나를 구원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것만 올인을 하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세상 걱정, 아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꺼내주신다니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올 길이 없고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아니 성도님들 부분적으로 여태까지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를 봐보시라고요. 믿음을 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쓸 때. 근데 성도님들이 그냥 침울에 빠지고 막 나자빠지고 그럴 때 봐보세요. 100% 믿음 안 쓸 때예요. 믿음 안 쓰고 그냥 인간 자기가 그냥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경험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이치, 도덕 이치, 생명 이치, 구원의 도리,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정신, 사상을 늘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늘 기운이 그 말씀의 운이 자기 속에 도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구원 승리가 되는 거예요. 새김질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그 안에 뭐가 있죠? 뭐가 감춰져 있죠? 이치가 감춰져 있죠? 따라합시다. 진리 이치, 생명 이치, 구원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 그게 말씀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다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게 바로 책임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내 지식과 정신에 쫙 깃들고 운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운이 도는 그 말씀, 영감된, 감화 감동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건을 이제 구원 승리로, 생명으로 건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룰권의 역사.
우리는 정말 이런 힘이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삼하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